우리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시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선자. 니자빔 해서 하나님 앞에 선자가 이제 지난주에 바엘레크에서 하나님이 이제 가라.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광야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훈련이 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서 이제 세워진 자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가라라고 하시는 그런,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실전이에요. 우리가 훈련된 것을 실제로 그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가장 견고하고 든든한 나라를 세운 거는 바로 다윗의 장막, 끊이지 않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예배,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게 드린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확장시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정말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먼저 덮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이제 만민을 가릴 때에 우리는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빛으로 온 땅 가운데 드러내고 비출 때 수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고,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나와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명령이에요. 하늘과 땅에게 오늘 모세가 명령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제 온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는 오늘 모세와 같이 하늘과 땅에게 명령을 해요. 너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권세, 그 입술의 권세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명령하고 그 피조물들이 우리 앞에 순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한 선지자는 66장의 그 방대한 예언들을, 그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까지의 예언들을 예언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늘도 내 입의 말 귀를 기울이고 땅도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엄청난 명령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늘의 그 제단의 숯불로 입술이 찢어진 자죠. 입술이 사하여진 자예요. 그 하나님의 불로 입술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늘도 듣고 땅도 귀를 기울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 명령 앞에 순복하는,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전지자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셔.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그 예레미야의 입에 대세요.
그래서 그 입을 정결하게 하시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입술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요. 넣어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 넣어진 하나님의 말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붙들린 그 입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입은요,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셔서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케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그 입술의 권세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를 엘로힘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이제 엘로힘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과 동급의 그 하나님의 엘로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송이 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먼저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레미야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17절에 가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도 앉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웃고 즐기고 그런 모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모임에 앉지 않았다. 그런 세상의 말들에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먹은 자, 하나님의 말을 입으로 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보통 사람들이 웃고 즐기며 하는 그 말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모임에 앉지 않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세상의 그 이야기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다. 이 정도가 되면 세상 속에서 너무 썩히질 못해요. 사람들이 와, 저 극단적인 신앙인, 막 극단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소리를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먹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그냥 모여서 수다 떨고 모여서 즐겁게 노는 거기에 섞이지 못하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말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득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심히 진노하고 계세요. 그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말씀을 계속 예레미야에게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희락락하면서 태평하게 웃고 떠들고 노는 그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의 말들이 나에게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과 웃고 떠들고 놀고 있겠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진노의 말들을 가득 안고 외롭게 홀로 앉아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이 길은 너무나 외로운 길이다라고 말해요. 너무나 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독한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해요. 너무나 고통이 계속되고 이 상처가 중하여서 낫지 않아요. 속이는 시내처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고 그 생명수가 마르지 않고 흘러나온다고 하셨는데 속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 이상 내가 이 물없는 시내처럼 그냥 갈급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것들이 내게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9절에 20장 9절에 가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요.
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이 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외롭고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웃고 즐기고 그들 모임 가운데 같이 하지 못하는 너무나 홀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내가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을 하고 나서부터 종일토록 나는 조롱거리가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을 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계속 핍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들어라 하늘과 땅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늘에도 명령하고 땅에도 명령하는 이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그 외로움들, 핍박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하나님께 속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생수가 넘쳐난다더니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사명이고 뭐고 그냥 던져버리고 평범한 사람처럼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처럼 모여서 놀고 웃고 떠들고 수다 떨고 시간 보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려고 했더니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였더니 그 속에 불 붙는 것 같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요 막 불이 되어가지고 내가 얻어먹은 그 말씀이 불이 되어가지고 막 타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입에 그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입을 열지 않겠다고 결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가면 만일 네가 돌아오면 이제 입을 꼭 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그냥 서 있던 그 예레미야에게 네가 만일 다시 돌아오면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네가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그 눈을 의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나 괴롭고 이것이 사명이 맞은가?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흔들림들이 우리 가운데 온 이것을 버리고 네가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그 귀한 가장 값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을 네가 전한다면 그 진리를 선포한다면 다시 너를 세우겠다.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진리를 외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듣는 자는 돌아오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핍박이 싫고 이 고통이 싫어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평범한 삶으로 너희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이 되면 하나님의 입이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지라도 너희는 결코 그들에게로 돌아가면 안 된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만드셔서 오늘 하나님 백성 앞에 우리를 세우세요. 그래서 견고한 노성읍으로 우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다 진리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진리를 찾고 있어요. 진리를 갈급하게 찾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거짓이 온 땅을 속여요.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그들이 속이지만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거짓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점점 빼앗기기 시작해요. 점점 찢기기 시작해요. 가정이 빼앗기기 시작해요. 죽임을 당하여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던 그 헛된 것이 나를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가고 우리 가정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거짓은 내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찢기고 상하였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요 진리를 찾게 됩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부르셔서 백성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그 자들을 위해서, 갈급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빼앗기고 찢겨서 거반 죽게 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셔서 진리를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정말 핍박을 당하고 너무나 조롱을 당하고 이 길이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노성읍으로 세우셔서 끝까지 서게 하셔서 진리를 듣고 주님께 돌이키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에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높여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살아나도록 여러분이 목소리를 힘껏 내어서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진리를 듣고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그 안에 피조물들이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팔 소리로 세우실 때 여러분 나팔을 부셔야 돼요.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시고 정말 너무나 꿀처럼 단 그 말씀을 계속 먹으셔야 돼요. 내 안에 채우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 입술의 권세, 하나님의 말이 나의 말이 되는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늘과 땅에게 명령하는 그 입이 되었을 때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모세, 그것을 교훈이라고 말해요. 이 교훈은 하늘에서 폭우처럼 떨어져 내리는 가르침을 말해요. 토라죠. 모세가 받은 토라입니다. 이 토라의 의미는 하늘에서 땅에 비처럼 쏟아지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 하늘의 생명의 물이 땅으로 흘러내린 것이 바로 토라인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채워서 모세가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을 하면 이 말은 때로는 지면의 모든 피조물들을 쓸어버릴 만큼 강력한 폭우로 작용합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 되어서 찔러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때로는 언제 내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슬이 촉촉이 내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을 들은 자가 그 이슬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 물의 영양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한 보슬비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슬비처럼 내려서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또 나의 입을 통하여서 다른 이에게 말을 전해질 때 그를 또 따뜻하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묵직하게 떨어지는 소낙비처럼 강력하게 쏟아져요.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깨어날 수 있도록 정신없이 혼미하게 막 미혹되어서 나가는 자에게 소낙비 같은 말씀이 떨어져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입이 그랬습니다. 하늘의 그 소낙빛 같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말씀을 먹은 모세가 그 말을 전할 때에 정말 이슬비처럼 보슬비처럼 또는 소낙비처럼 그 백성들에게 떨어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아가는 말씀이 우리의 말을 들은 자들에게 정말 이슬처럼 또 보슬비처럼 소낙비처럼 그렇게 내려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정신 차리게 하고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는 강력한 그런 말씀의 그 권세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야. 우리의 말에 우리 입술에서 헛된 말이 나아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세상에 그 웃고 떠들고 즐기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이슬처럼 빛처럼 그들을 적실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속 말씀으로 채워가셔야 돼요. 광야의 삶 자체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훈련 가운데 말씀이 내가 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되었을 때 말씀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 이제 엘로힘 신이라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32장 5절에 가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인데 지금 악을 행한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채우면 그 채워진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입에서는 무엇이 나가겠습니까? 악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그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이 있어요. 또 영이 있죠. 이 혼적인 영역들은 이 무의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굉장히 이 혼적인 무의식의 세계, 이 무의식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오늘 힘을 내어서 뭔가를 해야지 힘내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의식의 세계에 옛날에 어떤 과거의 상처들, 옛날에 내가 어떤 당했던 그런 트라우마들, 그것들이요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무너져버려요. 힘을 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런 경험들, 내가 받아들였던 말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겁쟁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말들이요 내 무의식의 세계에 계속 넣어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넣어야 되는데 그 세상의 더러운 말들을 계속 내 안에 채워놓는 거예요. 그것이 순간순간 튀어나와. 그 순간순간 무의식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사람, 무의식이 지배하는 그 사람들은 그 무의식이 주는 말들에 내가 좌지우지되고 또 무의식이 만들어낸 그 습관들이, 그 말의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려.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무의식이 지배하는 내가 그게 나의 정체성인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정말 볼품없는
초라한 내가 그게 내 정체성, 나의 자아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다. 이 흠이 감염되다라는 뜻이에요. 감염되었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것이 왜곡되고 꼬였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감염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뱀에게 감염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DNA를 여러분 가운데 심어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형상이 뱀에게 감염되어 버려서 왜곡된 자아, 왜곡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으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요, 과거를 기억하되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뱀의 말에 속아서 넘어갔던 그 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거는 그 이전에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 아버지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뱀이 주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그 모습, 그 트라우마 가운데 살지 말고 그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그 과거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기억하라. 그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 네 아버지께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믿음의 선진들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그 뱀의 그 지배를 받았던 그 뱀의 과거들, 죄책감들, 그 나약한 정체성, 그런 열등감, 그 트라우마에서 무너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기억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대속죄일이 며칠 전에 지났잖아요. 이 대속죄일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어제 뭐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초에 케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것이요 대속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의 영역 가운데 그 무의식의 뱀의 지배를 계속 받으며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날마다 내리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 영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혼의 무의식에 그 말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 부어지면, 이 소낙비처럼 계속 부어지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던 그 태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올라옵니다. 솟아나게 돼요. 그래서 회복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자로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자젤 염소로 그 곳에 가서 그 뱀의 지배, 그 무의식의 우리 기억들을 완전히 분리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분리를 이루어내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때의 선악과의 때의 그 기억들, 또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그 수치심과 그 모욕들과 상처, 핍박들, 그것들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분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붓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 되었잖아요. 명절이 되고 뭐 보통의 제사를 지내면 이제 향을 피우고 술을 붓죠. 이것이 그 제사 지내는 법에 보면은 조상신이 지하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향을 피울 때 그 향을 타고 신이 내려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술을 부을 때 또 지하에 만약에 있다면 술을 부어서 그 술을 따라서 올라와서 그 조상신들이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 때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술은 그 신이 먹는 유일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술이 없으면 제사가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면서 술을 붓는 것 자체가 그 아래에 들어가 있는, 감추어져 있는 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 술을 부으면 여러분 안에 있던 그 뱀의 영향력, 그 방탕한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말해요. 그 뱀의 영향력에 방탕이라는 영이 있어요. 이 잘날이라고 하는데, 이 방탕의 영이, 잘날이라고 하면 무가치하다,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여러분이 부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왔던 그 잘날의 영, 방탕함의 영이 일어나게 끌어올려지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잘날이 가장 무가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가치 있는 거, 하늘의 그 존귀한 것들을 던져 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에 무가치한 거, 헛된 거, 이것들을 붙잡고 쫓아가게 만들어버린다. 술을 부을 때. 그래서 이 잘날의 영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여러분은 무가치한 인생으로, 흔들리는 인생으로 계속 끌려 올라가서 여러분 인생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0절에 가면은 방탕하여서 술에 잠긴 자는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서 너희 안에 악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자, 방탕함의 영이 올라온, 그래서 인생을 가치 없게 만들고, 이 가치 없는 이 방탕 잘날의 영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념이 되고 계속 신을 끌어올리니, 그래서 이 선악과의 뱀의 지배 가운데 계속 감염된 자로, 삐뚤어진 자로, 그렇게 왜곡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라. 술에 잠긴 자는 아예 죽여버려라.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술을 붓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계속 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부어지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계속 부으면 태초에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부어 넣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그 호흡이 계속 끌어올려져서 여러분은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그 번제단에 그 제물을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전제를 부어 넣습니다. 주로 포도주를 전제를 붓는데, 이것은 술을 우리 가운데 넣어서 방탕의 영이 올라오게 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제물에 전제를 부음으로 인해서 그 제물을 태우는 성령의 불이 더 강력하게 타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제, 하나님의 포도주는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를 성령의 불이 더 활발 타오르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제물로, 산 제물로 태워지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여러분 부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이 더 끌어올려지고 성령의 불이 더 타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 이 바울이 그런 전제와 같이 내가 드려졌다. 이 바울은 자기 한 번의 그 제사가 아니라 그가 전제와 같이 드려짐으로 인하여 무엇을 끌어올렸냐면 8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제로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끌어올려지는,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끌어올려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더 강력하게 타올라서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도 전제로 부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무엇을 채웠는가, 무엇을 부어 넣었는가에 따라서 옛날 일이 다른 것이 기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술을 부으면 옛 뱀의 기억이 올라와요. 혼의 기억이 올라와요. 방탕의 영, 그 잘날이 계속 올라오면서 여러분 인생의 헛된 것, 가장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붓고 성령을 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붓는 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로 지음받은 그 옛 기억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끌어올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 꿀처럼 단 말씀을 계속 받아먹고 그 말씀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서 더 큰 말씀이 끌어올려지고 또 성령의 그 불이 더 끌어올려져서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강력하게 많은 영혼들에게 작동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슬처럼 촉촉히 적시고 때로는 보슬비처럼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리고 때로는 소낙비처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리고 말씀의 검처럼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에 입술의 검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 입의 검으로 수많은 영혼들의 그 흉악한 결박들을 끊어내고 그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고 살려내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입술의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의 말이 전제처럼 부어져서 바울과 같이 전제로 부어져서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기억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이제는 사단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